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승승장구하는 1세기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강림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즉 놀라운 기적과 또한 말씀의 선포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초기교회가 계속 그렇게 잘 나가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사도들의 고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상은 핍박하기 시작했고 특히 제사장과 성전 관리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초기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는데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또한 그들을 위협하고 또한 협박했던 모습들이 본문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그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은 눈의 가시와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의 선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사도들, 그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자신들의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미움을 타기에 충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4장 이후에서부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모든 삶이 형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좋은 성도에게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성도가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면 그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진짜 고난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진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런 세계관, 가치관의 충돌이 결국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니 예수님 안에 속한 성도들도 역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성도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도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물론 나중에 받기는 하지만 당장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계속 받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시편에 많은 그 다윗의 고난에 대한 시, 그 고난당하는 자의 심경을 토로한 시를 보며 다윗도 그 고난들 앞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하는 것들, 내가 장로이기에, 내가 권사이기에, 내가 집사이기에 내려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 참아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그 고난을 택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라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신앙인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무게를 알고 그 은혜의 무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더욱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